되어진 그 사실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을 바라보면서 참 맛있다, 참 멋지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림에 있는 떡이 먹기 좋은 훌륭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에 불과한 그 모습이지요. 나의 배를 절대적으로 부르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명화를 본다 할지라도 그 명화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림에 불과하지 내 몸이 직접 거기에 가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게 될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좋은 말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도의 모습으로 되어지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우리는 꽹가리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꽹가리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내 심금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듣는 나인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 말을 늘상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에 근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인 것이며 그 나타내 보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될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것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겠고 나에게 무슨 좋은 그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일타 강사의 모습처럼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돈은 많이 있겠지요. 또한 명성도 얻을 수 있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되게 못하고 있다면 나는 외치는 그 소리가 될 뿐이지 그 소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약시대 속의 메시아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메시아라는 직함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지요. 이걸 다시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누구다? 이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무엇을 하지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너희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한번 해볼래? 이 세상 속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한 존재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던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다? 법인 거예요.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에요. 감히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겠고, 또 대제사장을 향해서 실문할 수 있는 어느 존재가 있었겠습니까? 또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 앞에 누가 항변할 수 있는 어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좀 볼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볼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것을 너희가 좀 알래? 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계셨던 이들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겉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가히 평상적인 그 모습 속에는 할 수도 없는 말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났다? 왕, 제사장, 선지자, 통틀어 세 역을 하는 존재를 만났다. 응?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났다. 응? 그 존재를 만났다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미 왕이 하고 있는 일을 알았고,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을 알았고, 또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수없이 보고 배웠고, 또 그들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그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존재, 그것을 행하고 있는 존재, 그가 누구다? 예수. 그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낱 시골뛰기인 청년인데, 누구나 맞다나 교육도 안 받았고 가말리엘 그를 통해서 교육도 안 받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그 모습에 있었던 거지. 그 가말리엘이 율법학자들, 랍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에게 교육을 받는 그러한 존재에만 어떠한 모습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그런 교육도 받지 않은 그 예수, 시골뛰기인 청년, 그를 보면서 이들이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정말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획기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여의도 순복음 같은 그 어마무시한 그런 교회 조용기 목사를 보았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 11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10시 반 전에 가지 아니하면 본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만큼 자리 경쟁이 심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그 본당에 들어가서 그 실질적인 그 현상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어떤 실 이런 데 들어가서 영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참 무서운 얘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도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길이 섬마을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청년을 정말 유명한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있었던, 또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이 그 시골길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가히 어찌 이걸 평한 모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메시아인 것이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라는 내게 갖추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외치는 그 소리는 내 귀가 완전히 열려서 내 마음이 완전히 개방시켜서 하십시오. 난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잘 보셔야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네? 특별하죠. 정말 엄청난 특별한 모습 속에 존재하는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특별히 볼 이유는 없어요. 나와 틀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달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들으라.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뭐 간혹 있으시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 초자연적인 모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치적인 모습, 순리적인 모습으로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모습은 예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칭호가 되는 거예요, 칭호.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자 칭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대명사가 된 거죠.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고유명사.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고유 명사, 예수의 이름이 되어진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메시아. 또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었던 겁니다. 이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예수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지니 이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존재.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는 다른 의미는, 메시아라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다. 바로 언약이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곧 약속이요 언약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예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 예수를 말하고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뭘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신학교는 뭐라고 배웠죠? 네? 신학교도 다 배우셨잖아. 너희는 왕적인 왕노릇,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배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쩍쩍쩍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 존재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온 존재.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나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지,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림의 떡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율법,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고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에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 아론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뭐가 만들어집니까?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온 신이다. 이제 저 신을 우리는 믿고 가자라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모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온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비통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수에 머물러 있고 또 율법에 머물러 있고 어떠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요즘에는 뭐 초인종이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이제 문을 열었어요. 초크덕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경질 내지요. 짜증 내지요. 문 열었어. 왜 안 들어오고 그 초인종만 계속 눌러?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로 나는 내가 그러한 모습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못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과 언약과 그 모든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으로 이미 다 해주셨건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초인종만 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하라고 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나 잘하고 있다고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그 3절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예수 알아. 알면 가야지. 알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예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풍덩, 물속에 빠져야 돼요. 이 예수가 물속에 풍덩 빠져서 거기서 안 나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성경을 이루려면 내가 내게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래요. 근데 왜 안 죽어요? 왜? 예? 왜 예수를 계속 살려두냐고요? 응? 또 한 번 봅시다. 예수 얘기했죠? 그럼 나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그림으로만 이 성경을 보았어요. 율법을 계명을 듣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아주 잘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들어 이제 내가 교회에 오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내 뇌리에 그냥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입만 열면 예수가 되어지고 누가 나를 툭 때려도 난 예수가 되어지고 이러한 존재로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예수가 이제 세례 요한을 세례를 줍니다. 네? 어떻게 되죠? 네? 이 예수가 나를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나를 세례를 주면 난 또한 나 또한 풍덩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비로소 한 말씀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존재들은 이 성경을 백날 본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봅니까?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 말로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난 이렇게 하고, 이러한 상태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의 모습, 이걸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목사건 장로건 평신도건 모두가 다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한 존재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저렇게 하면 괜찮겠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부인되어지면 내가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뭐만 남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남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나에게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내게 이루어진 상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고유 명사이면서 그 고유 명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 명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도 그걸 주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가 된 거예요.
예?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 하나만을 가진 존재, 예?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예요. 그 예수는, 그 독생자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를 가지고 온 존재, 그 하나가 뭐다? 그게 약속, 그게 그리스도. 그 약속을 그 예수에게 주셔서 그것만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신 그 모습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게 되어지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입에서는 그 예수와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아는 자는 오직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 백날에 가도 이것밖에 안 나와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개뿔. 그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이 어디 못 간다? 그리스도가 못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집재산 모든 걸 다 드렸다 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 결국에는 종교예요.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정말 어거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나 이 상태가 못 되어진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가진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것 때문에 그 담 밖에서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갖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리가 그냥 들려요. 근데 그걸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하면 야 그런 말이 어딨냐.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런 신학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어느 누가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 명성 있는 그들에게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아담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그 아담 저주받은 그가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그 모습,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를 받은 그 존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게 저주야. 바로 나의 그 존재적인 그 상태, 내 이 모습이 어떤 상태다? 그게 이 상태가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좋은 일을 한들 그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율법을 따라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데 그 예수는 율법의 그 율법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으면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하나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또 뭐다? 나 자신이 율법의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바로 내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 그 진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야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고 화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스타로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심을 입게 된 그 상태. 이게 십자가예요. 원래 십자가라는 단어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라는 말을 써놓게 되어진 이것 자체가 정말 오역 중에 오역이지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움을 입는 그 상태. 이게 십자가, 이게 기둥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둥에 달린 자로서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는, 살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